예, 할렐루야.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예, 오늘 제목은 5천 명을 먹이신 예수님의 기적, 요한복음 6장 10절부터 1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어떤 삶의 변화가 있을지 많은 분들이 이제 많은 방송도 이제 언론들도 그거에 집중하고 있고, 이제 저희가 다른 생활 습관, 옛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습관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죠. 예, 그래서 뭐 환기가 되는 곳에 항상 있으셔야 되고, 그리고 항상 손을 씻으셔야 되고, 여러 가지 우리가 기존에 하지 않았던 습관들을, 새로운 습관들을 우리가 항상 가져야 되고, 그게 몸에 배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코로나19 이후의 삶의 변화, 그 중에 이제 가장 먼저 지금 저희들에게 다가온 것, 전 세계적으로 먼저 다가온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 중에 하나가 세계적인 공급망, 유통망이 지금 붕괴된 것입니다. 그죠? 예, 우리나라는 유통망이나 공급망들이 지금 붕괴되지 않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그 항공기나 그런 것들이 뜨지 않기 때문에 공급망, 유통망이, 세계적인 공급망이 지금 다 중단되어 있는 모습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국가 이기주의가 이제 계속, 곳곳마다 이제 일어나고 있죠. 자기 나라에 먼저 자급자족하는 것이 먼저 우선이고, 사재기가 먼저 우선이고, 재놓는 일이 벌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게 그 유통망의 붕괴와 국가 이기주의의 가장 먼저가 식량 문제로 이제 대두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쪽에서는 굉장히 과잉 생산하고, 이건 이제 다 무역하고 갖다 팔려고 과잉 생산하고, 또 그것들은 이제 정부가 규제함으로써 사재기를 하기 시작했고, 그죠? 그리고 수출 금지를 하는 국가들도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량이 어느 순간에 썩어서 버릴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졌죠. 여러분 뉴스에 많이 보셨죠? 뭐 쌀 같은 경우에는 막 버려지고, 미국에 있는 뭐 우유 같은 경우에도 뭐 유통망, 공급망이 다 끊어지니까 이제 갖다 버릴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졌고. 그럼 한쪽 나라에서는 아프리카나 여러 중동 국가들이나 여러 부족한 식량 자급자족이 안 되고 있는 그런 나라들에서는 극심한 식량 부족으로 아사자들이, 굶어 죽는 사람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기 뉴스 같은 거 보셨죠? 줄을 길게 늘었으면서, 뭐 지금 코로나19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먹고 사는 문제, 당장 굶는 게 문제가 돼서 기아단체들이나 여러 기아단체들이 와서 물건을 나눠주니까 길을 쭉 길게 늘어쓰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아직은 저희들 한국이 이 유통망 붕괴가 일어나지 않았고, 또 식량 사재기, 뭐 물품 사재기들이 아직 일어나지 않죠. 그죠? 그리고 또 식량 수출도 지금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 나라가.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장기간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면 농업 생산성이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농업의 생산 자급자족하는 것들이 이제 다 떨어지면서 생산성이 떨어지면서 결국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리가 예측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정부는요, 이 농식물 이런 것들 중요 물품들에 대해서 관리를 시작을 해야 되고요. 또 저소득 식량 부족 국가들을 위해서 국제적 협력을 통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방안들을 함께 협력해야 될 때가 이때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 또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제 월세를 내지 못해서 문을 닫는 교회들이 지금 아직은 소출하지 않지만, 이제 연말에 가면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는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교회가 문 닫는 것이 딱 한 가지입니다. 월세를 못 내서입니다. 월세를 내지 못해서 대부분 문을 닫게 되는 것이죠. 당장 이제 월세를 낼 헌금 양이 없기 때문에 결국엔 교회를 문 닫는 그런 교회들이 아마 연말에 속출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어떤 교회들은요, 이제 지출이 확 줄었죠. 사람들이 안 모이니까요. 예배도 없고, 뭐 모임도 없고, 같이 밥 먹는 것도 없으니까 헌금은 계속 들어오고, 그래서 계속 헌금이 쌓이는 교회들이 지금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수많은 교회들이 어떤 교회들은 이렇게 어려운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굉장히 부유해서 지출이 확 줄어서 오히려 막 잔고가 막 늘어나는 교회들이 늘어나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여러분, 참 다행스러운 건 최근에 이제 큰 교회 중에 건강한 교회 중에 미자립 교회 월세를 대납해 주겠다. 그래서 이제 운동을 시작한 모습을 여러분 다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죠? 한 교회가, 한 대형 교회가 그 일을 시작했는데 교단 차원에서 그 일도 일어났고 오늘 또 저희 교회도 이제 혜택을 받아가지고 월세를 어떤 선교단체에서 저에게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확정하는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그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왜 교회를 만드셨는지 또 이 현상에서 예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생각할 때가 바로 이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저희들은 예수님의 기적에 관한 이야기들 저희들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세 번째죠, 여러분. 오늘 네 번째 예수님의 요한복음에 나온 네 번째 기적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교육의 도구로 기적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교육해 주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저희 또 스승의 날을 또 지나서 저희들 또 이렇게 저에게 꽃사지를 또 주셨는데 이렇게 꽃사지를 주셨는데 스승의 의미에 대해서 선생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배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중에 가장 논리적이고 또 합리적인 제자 빌립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무리들이 굶주린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위해서 어디서 이 떡을 사서 그들에게 제공하겠느냐? 어떻게 그 떡을 제공하겠느냐? 빌립에게 질문하셨죠. 여러분 그 빌립의 예수님께서 빌립은 어떻게 대답을 했습니까? 빌립은 이렇게 대답했죠.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니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상황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계산도 너무 정확합니다. 그래서 어느쯤 되면은 이 5,000명, 장정 5,000명, 그리고 전체 한 2만 명 가량의 백성들을 다 먹일 수 있는 양식이 어느 정도 돈이면 필요하겠다라고 계산기를 뚫리는 게 나온 게죠. 그게 얼마죠? 200데나리온입니다. 2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여러분 대충 하면 8개월치 임금입니다. 한 달에 월급이 200만 원이라면 8개월치 월급이면 얼마죠? 1,600만 원. 1,600만 원 정도의 돈이 한 끼 식사로 2만 명의 한 끼 식사로 최소로 그 정도 든다라고 예수님께 말씀한 거죠. 이때 안드레가 옆에 있다가 한 아이가 있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작은 것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9절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이 예수님의 기적은요 우리를 잘못된 믿음에서 올바른 순종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 잘못된 믿음을 어떻게 고치시길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이끄시고 계신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 대조하셨죠. 하나는 한 아이의 보리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와 또 최소한의 그들을 먹일 수 있는 금액 200데나리온 1,600만 원, 뭐 넉넉 잡아서 2,000만 원 정도, 2,000만 원 정도의 금액, 이 금액과 이 금액을 대조하셔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분들이 헌금 오늘 10,000원 하면
5천만 원이 될 거야. 이렇게 투자해 뭐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절대 성경은 오늘 말씀은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의도로 하나님께서는 이 한 아이의 한 끼 식사인 한 끼 식사죠. 오병이요. 이 한 끼 식사를 대조하여서 200데나리온과 200데나리온이 2천만 원의 물질과 대조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냐면 성경은 이 아이가 누구인지 잘 이야기하지 않죠. 그죠? 그리고 또 이야기가 어떻게 이 도시락을 예수님께 가져왔는지도 자세하게 기록되지 않습니다. 이건 중요하지 않죠. 이거 중요한 것은 오병이어고 그리고 200데나리온 문제였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약한 자의 것들을 쓰셔서 강한 자의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오병이어의 사건을 베푸신 것입니다. 약한 자들의 것들을 통하여서 강한 자의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그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뭐 10,000원 헌금했다고 다음 주에 5천만 원 될 것이다. 이게 아니고 약한 자의 작은 것들을 통해서 강한 자의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베푸신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네. 자,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여러분 아까 우리 안드레와 또 사실 또 빌립도 굉장히 지금 예수님께서 축사하셔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 기적이 일어나니까 부끄러웠겠죠. 막 머리 돌리고 계산했던 거 부끄러웠을까 안 부끄러웠을까요? 부끄러웠겠죠. 여기 오늘 고린도 교회에게 주신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여기 문벌 좋은 자들도 없고 지혜로운 자들도 없고 고린도 교회에 아무 내노라는 사람도 없는데 이들을 택하셔서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결국에 뭘 하시려고 하신 거죠?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약한 것들을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28절 말씀도 좀 같이 한번 좀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은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하나님께서는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폐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의도가 있는 기적이에요. 예수님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정확한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아무 육초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성결교회가 이제 계속 이렇게 저희들 진행되어지는 곳곳마다 저희들이 뭐 한 사람이 뭐 몇 억 내가지고 지금 개척된 게 아니죠. 뭐 어떤 분이 저희 아버님이 20억을 내셨다고 그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었고, 어떤 장로님이 3억을 줘가지고 저희 교회 가 개척되어졌다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적이 있습니까? 저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죠? 저희 그 섬기교회 계좌를 보면요, 저는 매주 이렇게 은혜를 받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낼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한 자매가 매달 한 10,000원씩 내요. 만 원씩 냅니다. 이 계좌에 그 10,000원 찍힐 때마다 그 자매가 그 10,000원 낼 수 없는 것 제가 알거든요. 여러분 누구신지 아시죠? 그 자매가 그걸 낼 수가 없는 상황인데, 꼭 이 계좌이체로 10,000원을 입금하셔요. 이번 주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대구에 있는 한 카센터를 운영하는 사장님께서 제가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친구분이신데, 3주 전에 대구에다가 카센터를 만들었대요. 근데 다 빚을 져가지고 만들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1억 5천을 사기당해가지고 다 날린 채로 사람들이 이렇게 도와줘서 카센터를 만들었는데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장사가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 3주 동안 개장한 지 3주 동안 그래도 번 금액을 보니까 11조를 해야겠다.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계좌번호 알려달라. 그래서 11만 5,500원을 11만 5,500원에 11조를 이제 저희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대구에 있는 카센터를 위해서 거기에 있는 11조가 다 저희 교회에 옵니다. 예. 잘 되도록 수성구에 있는 카센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은혜죠. 11만 5,500원. 그 작은 하나님께 드린 그 헌금이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작은 자들을 쓰셔서 멸시받는 자들,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폐하시고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음을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정확한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배부른 양식들을 위하여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살라는 그 메시지가 담긴 기적입니다. 다른 용도로 쓰시면 안 됩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위에 살아라 라고 우리를 권면하시는 기적이지, 우리가 뭐 풍족한 삶을 원하는 대로 다 누리는 삶을 살 것이다, 그렇게 악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그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26절 말씀에 이렇게 제자들에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정확하게 그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네들은 표적을 보고 내가 누구인지 알고 표적을 보고 온 것이 아니라 배부르기 때문에,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온 거 아니냐.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 이유 중에 하나가 물질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걸 갖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시는 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걸 다 줄 거라고 마치 그 마법 상자처럼 예수님께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다 원하는 걸 주실 것이라고 그런 기대감으로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국교회에 너무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뭐라고 가르치시고 계십니까?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여러분 일하실 때 먹고 살기 위해서 뭐 어쩔 수 없이 일해야지 이렇게 얘기도 하지 마십시오. 아멘. 썩을 양식을, 여러분 양식은요 썩어요. 여러분 돈은 안 썩을 것 같습니까? 돈을 이렇게 막 쌓아놓으면 그게 안 썩을 것 같아요? 썩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무엇을 위해서 일하라고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지 마십시오.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잘못된 믿음에 대해서 책망하시려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60만 명, 장정 60만 명이에요. 그리고 실제로는 120만 명이 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40년간 어떻게 하셨죠? 먹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40년간 만나를 매일 아침 내리심으로 하늘에서 내리신 그 만나를 통해서 그들을 먹이셨어요. 매일매일이요. 안식일 빼놓고, 안식일은 2배로 거두어서 매일매일 주신 일용한 양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6장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임을, 본인이 생명의 떡임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임을 증거하시려고, 선포하시려고 그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예수님께서는 이 기적을 통해서 더 많은 무리를 모으시려는 목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우리 성길교회에 이런 기적을 보여주셔서 수많은 무리들이 다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이거 잘못된 기도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갑자기 부유해져가지고, 소문나가지고, 죽은 자가 일어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그런 기적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수많은 구름대처럼 무리들이 몰리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거 지금 잘못된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런 수많은 무리들이 우리 성길교회 오면요, 여러분, 당황스러우실 거예요, 여러분. 감당이 되세요? 수만 명이, 여러분, 옆에 있는 교회들, 여기 큰 교회들 많은데, 그 교회 성도들이 꽉 온다. 감당이 되셔요? 전 감당이 안 돼요. 예. 전 도망갈 겁니다. 예. 감당이 안 됩니다. 예. 주실 만큼만 주시기를. 여러분, 믿으십시오. 일용한 양식만 주시기를.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실 만큼만 주시기를. 내가 정말 최소한의 것만 주시기를. 한 끼 식사에 하루 먹을 양식, 일용한 양식만 주시기를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뭘 하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임금 삼으려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행동을 하십니까? 제자들을 호수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그리고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무리들은요, 기적을 체험하자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여러분, 식량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왕이 있다면 여러분 다 왕 삼으실래요? 그렇죠? 식량 문제가 해결된다면 여러분 누구나 다 왕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축사하셔서 여러분 한 끼 식사를 다 대접한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와 했겠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막 달려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무리들의 움직임을, 이 무리들의 결정을 보시고 제자들을 멀리 보내시고 기도하시기 위해서 산을 가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물 위를 걸으시면서 제자들을 쫓아가셨고, 그리고 호수 건너편에 가셔서,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또 따라온 무리들에게 이렇게 이 오병이어의 표적이 이런 의미야 라고 가르치시고 계세요. 뭐라고 가르치고 계십니까? 54절 말씀, 5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4절, 55절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내 피를 너희들이 먹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영생을 받지 못할 것이고, 나중에 마지막 날에 살림을 부활하지 못할 것이야. 너희들의 육신이 부활하지 못할 것이야. 그러니까 내 살과 내 피를 양식과 같이, 음료와 같이 먹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걸 들은 무리들과 제자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니, 지금 예수님을 뜯어 먹으라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라고? 이게 지금 무슨 소리야? 지금 그들이 원했던 건 식량인데, 먹는 거 문제 해결인데, 당장의 문제 해결인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먹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지금 유대인들이 수근수근 거렸어요. 심지어는 제자들까지도 수근수근 거렸어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지? 그래서 다 떠나갑니다.
이 6장 마지막에 보면요, 12제자만 남습니다. 다 모든 무리들이 다 떠나가고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제자들도 다 떠나가고 딱 몇 명만? 12명만 남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또 이미 배신했고요. 그죠? 가룟 유다는 배신했고 11명의 제자만 남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은요, 더 많은 사람들을 모이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시는 것이 절대 아님을 여러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또 작은 헌신을 축복하셔서, 우리가 낸 작은 헌식을 축복하셔서 큰 보답으로 10,000원 헌금했으니까 5,000만 원을 주시겠지, 이런 응과응보, 뭐 뿌린 대로 거두겠지, 하나님께서 이 씨앗을 심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셔서 많은 것을 거두게 하시겠지, 이런 의미로 오병이어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절대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베푸신 이유는 광야의 만나와 같이 하늘의 떡이 되사 마지막 날 우리의 육신을, 우리의 몸을 하늘의 떡을 먹은 우리들을 부활시키시려고, 몸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시려고, 선포하시려고 그렇게 우리에게 베푸신 기적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더 알아가시고 예수님을 더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으로 6장 39절 4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좀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39절 40절입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섬기교회에 주신 여러분 성도들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다 마지막 날에 살리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아멘. 하늘의 떡을 먹은 자들은 하늘의 떡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섭취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어떻게 되죠? 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아들을 보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표적을 통해서,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마지막 날에 반드시 다시 살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헛된 것을 쫓지 마시고, 헛된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오늘 거짓된 믿음, 잘못된 믿음을 다 내려놓으시고, 물질을 위해서 예수님을 섬기지 마시고, 또 여기 중간에 이런 얘기 나옵니다. 무리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 내가 우리를 뭘 해야 됩니까? 뭘 해야지 예수님을 왕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오셔서 공적 쌓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여기 오셨어요? 이렇게 스펙 쌓으시려고 오셨습니까? 양력에 하나 집어넣으시려고 교회 오셨어요? 절대 그런 잘못된 믿음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물질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지 마시고, 공적 쌓으시려고 예수님을 믿지 마시고, 믿음 생활하지 마시고, 오직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시며 여러분 마지막 날에 살아나는 역사가 오늘 모든 성도들에게 다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약한 자를 쓰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 우리가 썩을 것들을 위해서 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 위에 살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달라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저희들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믿고 아는 일을 전심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저희들 우리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모든 깨달은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 그렇게 살겠다고 결정하고 결심하는 우리가 함께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